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하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행함으로 능력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뻔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뻔한 대답, 뻔한 질문.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도둑질을 하는 게 의로운가? 아니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뻔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한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최선의 선택과 차선의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이제 고향에 가는데 A라는 길로 가면은 기름을 10,000원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걸려요. 근데 B라는 길로 가면 기름이 10,000원 정도 더 들어가요. 근데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는 기름값이 덜 드는 대신에 시간은 더 걸리고 하나는 기름값이 조금 더 드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할 때 좀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조금 고민이 되죠. 근데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빠른 길로 갈 테고 비용을 아끼는 사람, 내가 좀 어렵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길로 가자라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방 결정하기가 조금 난해하다라는 거죠.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좀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곳에 갈 때 네이비를 딱 켜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서 다른 길을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벌써 내가 최선의 선택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가 이게 더 나은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과연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최선의 선택 어떤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내가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주님께서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 과연 지금 내가 세상에 보낸 내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냐? 아무개야 너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보냈는데 너 내가 보낸 세상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냐? 정말 너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 선뜻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선뜻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뜻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선뜻 대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떨림 속에 아니면 두려움 속에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실망 속에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야 내가 너 세상에 보냈을 때는 내 양을 좀 모으라고 보냈는데 너 내 양을 모으고 산 것이 아니라 너 물질만 모으고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고개 들고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벌써 목회 생활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30년이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93년도에 신학교에 가면서부터 전도서 생활을 했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전도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93년도였거든요. 제가 93년도 3월서부터 바로 전도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2023년이 됐으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벌써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된 걸 보고서 너무나 놀랐어요. 야 벌써 내가 30년이나 됐구나. 근데 이런 제가 30년이나 된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내 목회자의 삶을 보시고선 이야기할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내 삶을 목회자의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그냥 큰 떨림만 저한테 남아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목사님 세대와 제 세대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제 세대와 제 후배 목사님들의 세대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삶을 보면서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목사님 세대의 삶을 보면서 아니 목사로서의 삶을 저렇게 살면 저게 과연 성경적인가? 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어요. 또 목사님 세대와 성경에 대해서 논할 때 아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세대의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건 잘못된 거잖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 논쟁에서 이기려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권용아 너는 왜 이기려고만 하느냐? 지는 게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게 복되다고요? 지는 게 복되다. 근데 저는 제가 제 삶을 보니까요 이기려고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쟁 속에서 어떤 논리 속에서 이기려고만 생활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비판하고.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제 삶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내가 병들고 내가 어떤 큰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 큰 사고로 인해 여러분들의 장애를 입었다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마 단 한 분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이 어떤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인데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인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가 이기면서 살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하찮게 여기고 내가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냐 하는 거죠. 저는 제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이 나처럼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걸? 야, 이 정도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주님은 나를 칭찬하실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가 나는 이 정도면 정말 잘 살고 있어.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아무도 나만큼은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 12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참 이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나약한 존재고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요? 가장 나약하고 약할 때 뭐 하다고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가장 약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고요? 가장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가 삶 가운데 어떤 직장 가운데 사업할 때 가장 나약하고 약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저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면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나약하게 쓰러진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다고요? 가장 강한 그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세상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강함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행할 때 이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겼을 때 이런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립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져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생활할 때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기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기면 오히려 더 전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이김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을 막는 장애의 역할을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하고 아니면 연애할 때 남자친구하고 백화점이나 뭐 지하상 같은 데 옷을 사러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옷을 사러 가고 보통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나 이 빨간 옷이 나에게 잘 어울려. 이 보라색 옷이 잘 어울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현훈 형제는 만약에 우리 황윤 지사님하고 옷 사러 갔을 때 황윤 지사님이 여보 나 이거 빨간 옷이 나한테 잘 어울려. 이 보라색 옷이 잘 어울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다 응이에요. 다 응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장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빨간 게 좋아. 빨간 게 좋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법을 최고의 아내들에게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 그렇게 질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야 빨간 옷은 예뻐 보이는데 보라색 옷은 날씬해 보이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요 여자친구가 뭐라고요? 이거 빨간 옷도 나한테 잘 어울리고 보라색 옷도 다 잘 어울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벌 다 사잖아. 그러면은 우리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문이 주머니로 배요? 그 정도가 할 줄 알아요. 주머니 잠깐 비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게 낫지 주머니 안 비우고 들대우 받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서로의 말에 아니면 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으려고요?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찾고 만족함을 누리려 한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만족해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기 싫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누굴 보고 자라요? 부모를 보고 자라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아버지들은요 자식이요 어떤 운동 경기나 어떤 시험을 보러 갈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잘해라, 잘하고 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거나 운동 경기가 끝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잘했냐?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 아버지는요 어떻게 얘기해요? 시험 보러 가거나 운동 경기 하면 야 가서 즐기고 와 그래요. 그리고 운동 경기가 끝나거나 시험이 끝나면 뭐라고 해요? 야 재밌었어? 즐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외국 아버지들이 제 진짜 참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저를 기르는 아버지는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에서 나 주워온 우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어렸을 때 막 그랬거든요. 지금 날 기르는 아버지는 날 다리에서 주워온 거고 외국 아버지가 분명히 아메리칸 파더가 나를 곧 만나러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암만 잘해도 아메리칸 파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제 부모님이 했던 그 행동과 말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우리 부모들은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른들이 왜 저에게 그 아메리카 파더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그 부모님의 할아버지 세대에 항상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나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아내와 아니면 내 여자친구들과 쇼핑을 가서 좋은 것들을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더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좋은 모습, 좋은 행동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면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자라서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더 사랑이 넘치는 부모들이 되는 거예요.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과 이기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짠 듯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뭐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잔치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좀 양해해달라고 다들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의 신앙의 삶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주일 예배 잔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세요. 야, 오늘 주일인데 오늘 내가 잔치 베풀어 놨으니까 너희들 오늘 다 교회로 와라. 내가 잔치 베풀어 놨으니까 너희들 다 와야 돼. 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있어요.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거기 가봐야 되니까 오늘 하루만 좀 양해해 주세요. 내가 오늘 손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손님 정말 중요한 손님이 외국에서 오기로 했으니까요. 오늘 하루만 제가 잔치 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잔치 자리에 우리가 오지 않고 있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요 똑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변하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똑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선 크리스찬이 됐을 때 처음에는요, 신앙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1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예수님한테 받았던 그 첫 경험의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자꾸만 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초청 이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그 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고민했던 문제들, 어려움들이 싹 해결되고 다 해결되고 좋아졌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가도
그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뭐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에서의 삶은 그냥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고 나는 바깥에 나가면 또 세상적인 삶이야. 딱 극과 극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니 교회에 간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세상적으로 삶, 극과 극으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이 자꾸만 바뀌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반려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예화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반려견들이 집에서 서열 1위가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서열 1위라고 생각하는 반려견들이요,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해. 예. 근데 그 착각을 누가 만들어놨냐라고. 사람이 만들어놓는 거예요. 제가 길 가다 보면요, 이 개를 데리고서요 뭐라고 하잖아요? 야, 아빠 가잖아, 따라와. 엄마 가잖아. 아이고 우리 애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뭐 취급받아요? 개 취급받는 거야. 왜냐면 개 아빠면 뭐예요? 예? 개 아빠면 개인 거잖아요. 본인이 개 취급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개는 뭐 취급받아요? 사람 취급받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사람인 줄 알고 자기의 짐승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그 개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개 훈련사들이나 개 박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개가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동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쁘게 사람이 바꿔놨기 때문에, 변화시켜놨기 때문에 이 개들이 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개들이요, 나쁜 것은요 아주 잘 배워요. 근데 한번 나쁜 것에 변했던 이 훈련사들이 이미 변한 개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할 때 쉽게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쁘게 한번 변한 걸요 다시 돌이키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쁘게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쁘게 자라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요 사람들을 처음에 주인 잔치에 초청을 해요. 그때 초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주인이 잘 아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생일잔치를 한다, 아니면 무슨 잔치를 할 때 여러분들 아는 사람을 초청해요? 모르는 사람을 초청해요? 아는 사람을 초청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인은요 잘 아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많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이 주인이 뭐 했다고 그래요?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못 오겠다고 합니다. 주인님.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뭐 했다고 그래요? 네, 노했다고 그래요. 화가 났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자리를 다 마련해놓고 너희들을 초청했는데, 너희들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 내가 이렇게 잔치 얘기해놓고 오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이 당연히 와야 되는 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핑계를 내고 안 왔어? 너무 화가 났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안 오면 아마 화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화가 덜 났을 수도 있어. 근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꾸지라고 했어요. 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질책하셨다라는 거예요. 노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저의 삶을 돌아갈 때도 제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의 관계를 더 중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수없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참된 사역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옳은데 내가 사람들 입에 야, 저 목사님 정말 거룩한 목사님이야.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목사님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잘하는 목사, 더 성공한 목사,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더 큰 두려움과 떨림이 내 안에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내가 과연 지금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우리는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건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우리 삶을 통해 악이 퍼지고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을 죽이고 해를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어떤 것으로 인해 떠나요?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갈등을 일으켜서 그를 교회에서 내쫓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의 갈등, 그들에게 오는 상처 이런 것으로 인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이 갈등과 상처가 왜 생기냐라는 거예요. 사랑과 행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과 행함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조금이라도 잡아놓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야, 이 교회 나에게 상처만 주는구나 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강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서는요 우리를 판단하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과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쩔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 야, 쟤는 집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잡사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야, 저분 보니까 저분의 행동, 저분의 말투, 저분의 삶의 모습은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법이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법이 필요하죠. 분명히 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법이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요, 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하나님이 뭐 만들어 놓으셨어? 십계명도 만들어 놓으셨어. 율법도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법이 필요하지 않다뇨.
모르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법은요.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게 법이냐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부분 갖다가 이게 꼭 하나님의 법이냐?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고 만든 법은 하나님 안에서의 필요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부분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들은 그 부분적으로 행하려고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왜 그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갔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왜 예수님께 질책받고 꾸지람을 받았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잘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 안에서 나오는 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지금 힘든지, 아니면 내가 기쁜지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힘들어서 약해서 죽는 줄 아세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약해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약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죽는지 아세요? 자기가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조차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내 자신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조차 없기에 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소리를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내 안의 소리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내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기회는요 우리가 행할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단 한 명도 이 잔치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만약에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소 5마리를 잘 다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 잔치 시간이 남았어. 잔치에 가도 되겠네 시간 보니까. 그러고선 잔치 자리에 왔어요. 친구 나
일 잘 보고 좀 시간이 돼갖고 왔네. 그랬을 때 이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자네 왔는가?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너 누구야? 나는 자네 모르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를 허락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잡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여러분을 들여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잡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릴 여러분 모두가 어떤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정말 잡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자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 가운데 참된 가운데 기쁨이 됨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회를 잡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을 때 분명 여러분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행했더니 그 행함으로 인해 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나는 그런 경험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는 한 주로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자들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